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아멘. 두 가지로 본문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 사랑. 두 번째, 공동체. 첫 번째, 사랑. 두 번째, 공동체. 먼저 생각하는 것은 사랑에 관한 문제입니다. 세상에 많은 소설이나 시도, 또 영화도, 드라마도, 연극도 모든 스토리는 사랑을 매개로 해서, 사랑을 주제로 해서 또는 소재로 해서 훌륭한 작품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매우 저명한 소설들은 동양이든 서양이든 전부 다 사랑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전개되고 있고, 또한 시에도 자연에 대한 사랑, 또한 인간에 대한 사랑, 아니면 사물에 대한 사랑, 사랑이 녹아져 들어가 있는 것이 그것이 시라는 형태로, 또 사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색으로 표현되어지면 또 미술 쪽에서 그림으로 또는 어떤 조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열정의 동력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기의 몸이나 또 자기의 지위나 자기의 명예나 자기의 명성을 사랑하는 것도 있을 수 있으며, 또는 돈을 사랑하거나 또는 재물을 사랑하거나 보물을 사랑하거나, 사랑하는 것이 삶의 활력을 주기도 하고 그런 것에 힘입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모든 발원지, 사랑의 제공처는, 토대와 기초는 바로 하나님의 내재적 사랑, 하나님의 상호순환적 사랑, 삼일체 하나님 안에서 형성되어진 사랑에 기초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인자와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굉장히 밀착된 관계로 소개되고 있고 표현되고 있으며, 예수님께서는 인자,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을 별도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일반적인 연설가나 아니면 유명 인사가 와서 마이크를 잡고 멘트를 하면 어떻게 말을 하냐면, 나 누구누구는 하면서 나 누구누구 자신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 예수는 이라고 한 번도 명시적으로, 공시적으로, 공개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언급해 나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나 예수는 없습니다. 이런 표현 자체가 없습니다. 인간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 누구누구는 이라고. 그것이 정치 지도자이든 어떤 학술계나 어떤 고유한 영역의 지도자나 리더나 아니면 유력 인사도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나 누구누구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 누구누구는, 나 예수는 이란 표현이 없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와의 상관관계 속에서 인자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인자와 하나님이라는 상관관계, 이것이 굉장히 탄탄하게 연대해서 묶여져서 나오고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결국 삼일체의 구도 안에서 재해석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그러면서 인자가 영광 받은 것으로서 문장이
전개되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 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인자가 영광 받는 그 자리에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것은 영광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어떤 측면에서 나온 것인가 하면 이것은 십자가에 달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본래적 의도가 가룟 유다가 떡을 받음으로, 떡 조각을 받음으로 사단의 영이 들어가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진행될 것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지는 것이 지금부터 시작이다 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본래적 계획, 의도, 플랜, 시나리오가 이제 적극적으로 구체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지는 것이 영광이고 십자가 질 수 있는 길로 들어섬이 영광이고 또 십자가 이후에 부활로 나아감이 영광인데 이로 인하여 인자가 지금 가룟 유다를 통한 사단의 활동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사단의 공격으로 십자가에 달릴 것까지 앞으로 미래적으로 진행되고 개진되어질 펼쳐질 여정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한눈에 꿰뚫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는 자기의 미래를 보고 계신 것이고 또한 동시에 죽었다가 인류의 죄를 다 해소하시고 도말하시고 대속하시고 부활하시는 것까지를 예견하고 조망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참 사랑의 관계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이 놀라운 부활의 역사도 사랑을 기점으로 해서 형성되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을 왜 부활시키는가 또는 나를 왜 부활시키는가 그리스도인들을 왜 부활시키는가 하면은 이유는 무엇인가 이유를 밝히라 하면은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 가정마다 아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끼는 것들. 컴퓨터 작업을 하다가 작업을 해놓은 것이 날아갔을 때 그것이 같이 쓸수록 그걸 어떻게 복원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끼는 사진이 있었을 때 이것이 물로 번지다든지 불에 탔을 때 그것을 원상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게 소중한 자료, 아끼는 자료, 사랑하는 자료일수록 가치가 있을수록 살리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습니다. 반려견이나 반려묘, 반려조를 키우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신이 키우고 있는 강아지든 고양이든 새든 어떤 가정에서는 치타까지도 키운다는 가정도 있습니다만 사랑을 많이 부어준 만큼 그들이 세상을 떠날 때 굉장히 애도하고 가능하면 살려보려고 동물병원에도 데리고 가고 여러 가지 그 염원을 담아서 살려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한 번에 죽지 않고 이 동물들이 반려동물들이 막 숨 넘어가기 전에 헐떡거리면서 주인의 눈을 애틋하게 바라볼 때 거기에 눈물이 쭉 눈물방울이 맺혀 있을 때 안쓰러우며 동시에 가능하면 할 수만 있다면 살렸으면 좋겠다. 사랑과 애정이 깊을수록 이 갈망은 심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능력이 없어서 살리고자 하는 염원과 갈망과 소망은 있지만 능력이 없으니까 못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살려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능력도 있으시니까 살리시고 살렸을 때는 더
완전한 존재로서의 회복을 구상하시면서 회복을 결단하시면서 결의하시면서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부활체로 다시 사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로서 사랑의 기인하고 기초에서 다시 살아나되 다시는 죽지 아니할, 아프지도 아니할, 썩지도 아니할 영원하고 완전한 존재로서 살아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부활체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의 실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살리는 영, 살리는 역사, 특별히 능력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것이 요한이 경험한 그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도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는 사실을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바로 앞에 23절에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것은 마치 애인의 품에 안기듯이 사도 요한이 누구의 품에 의지했다는 뜻입니까? 예수님의 품에. 여러분 고양이나 강아지가 주인이 있으면은 슬며시 와서 터치를 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현상을 뭐라고 표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고양이들도 자기랑 친밀하고 뭔가 애정이나 좋은 감정을 표현하려고 하면은 꼬리로 가서 부딪히든 살짝 몸을 스치면서 지나갑니다. 그런 나름대로의 애정 표현, 사랑 표현을 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사도 요한이 이러한 표현을 예수님께 잘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별로 치면 예수님이 남자라면 분명히 사도 요한도 남성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사도 요한이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건 좀 오버하는 자세가 아닐까. 조금 무리한 자세 내지는 예수님께서 앉아서 지금 빵과 떡을 떼시면서 담화와 어떻게 보면 메시지를 하고 계신데 이 식찬의 자리에 살짝 몸을 기대거나 터치하는 정도로 관심의 표현과 애정 표현이 충분한데 거기 들어놓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여러분 보시면 이것을 연상하거나 이렇게 여러분이 회상해 보면 어떻게 이 묘사의 장면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도 요한이 조금 지나치다라는 느낌이 들지만 이 지나침조차도 부끄러움이 없이 사도 요한이 표현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또 친밀하게 느끼고 있으며 예수님 또한 이 사랑을 받아주고 계시다라는 이런 애착관계가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표현도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이미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사랑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 사랑으로 시작된 것이 지금 3장 23절에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31절 말씀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또 인자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성부의 사랑의 관계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호 사랑하시고
상호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나타내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 또한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누구처럼 사랑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가? 사도 요한처럼 마치 세상에서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대면하듯이 그의 품을 의지하듯이 그의 돌보심 안에 그의 임재 안에 거하려고 하는 이 자세 또 그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는 자세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랑의 관계는 지상에서는 믿음으로 나타나고 천상에서는 영원한 예배로 찬송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으로 풍성한 우리의 삶,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생명 있는 삶이 충만해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입니다. 성자와 성부, 인자와 하나님은 항상 연대의 관계 속에서 결속의 관계 속에서 공감을 이루십니다. 결속이라는 것은 두 실체가 연합해서 떨어지지 않고 더 깊어져가는 관계를 결속이라고 합니다. 나사와 어떤 볼트가 있으면은 볼트와 너트가 있다면 나사에 더 강렬하게 느슨해지지 않고 관계가 갈수록 강화되고 상호 침투적으로 상호 혼연일체가 되어져 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결속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결속, 연대, 결부, 상호 침투 이런 것들이 서로 안에서 한 본질 안으로 계속 들어가려고 하는 동화되려고 하는 강렬한 작용들인데 이것이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에서도 역시 이런 모습들은 곳곳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얼마나 강렬하게 연대하고자 하시는가, 또 성령과도 어떻게 교감하시려고 하시는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교통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교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커뮤니카치오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죠. 교통이 뭐냐면 이것이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라는 것이기도 한데 코이노니아, 이것은 사랑 안에서의 사귐, 인격적인 교제, 또 나눔,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적인 사랑에 기초한 나눔과 사귐, 공유, 결속, 이런 것이 바로 교통, 코이노니아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탄탄한 결속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결속력이 좋은 사람은, 결속이 강하면은 어떠한 위기에도 끊어지지 않고,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오히려 견인하는 힘, 끌어올리는 힘이 나타나서 회복하는 능력으로 작용하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실제적인 견인차가 수렁에 빠진 차량을 건져내려고 할 때 중간에 묶어주는 끈을 가지고 수렁에 빠져있는 차에 연결한 다음에 견인차가 동력을 이제 시동을 걸고 끌어올리려고 할 때 이 끌어올리는 줄이 약하면은 중간에 무거운 물체가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딸려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결속의 연계점이 되어지는, 이 달리 표현하면 사랑의 끈이 탄탄하면은 아무리 무거운 물체도 그 수렁으로부터, 벼랑 끝으로부터 건져서 올라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져낸 차량은 공장에 들어가서 회복과
재생의 또 리폼의 과정을 걸쳐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정비해서 온전한 차량으로 또 정상적 기능을 발휘하면서 운행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끌어올릴 때 끌어올리는 결속의 힘, 결속의 줄이 이 결속의 밧줄이 약하면 견인차가 세게 시동 걸고 힘을 줄수록 그 두 차량의 관계는 멀어져 가고 오히려 중간에 훼손이 일어나서 단절이 일어나서 중간이 끊어지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안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중간에 두 주체와 객체, 하나님과 우리 대상인 인간, 유한자와 무한자 사이에서 절대자이신 무한자이신 하나님께서 유한자인 인간을 피조물의 한계성 속에서 상황이라는 현실이라는 수렁에 빠져있는 우리를 끌어올리는데 여기에서 믿음이라는 faith라고 하죠. 믿음이라는 이 피스테스, 믿음이라는 이 탄탄한 줄이 연결되어 있으면 아무리 깊은 수렁, 아무리 깊은 낭떠러지기라 저 절벽 밑이라 할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 건져낼 수 있기 때문에 시편에서 다윗은 이런 수렁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이 자신을 끌어올렸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웅덩이와 어디에서 끌어올렸다고 합니까?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하나님이 다윗의 어려운 현실 상황에 간구를 들으시고 찾아오셔서 건져내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고 수렁에서 건져 올리신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라. 이것이 다윗이 고백적으로 인생의 과정에서 간증하고 선언한 그러한 많은 노래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34편 4절에서도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우리 인간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그 절박한 상황 속에 인간이 몰릴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강한 팔로 견인 끌어올리시고 그것을 경험한 믿음으로 경험한 성도들은 새 노래로 우리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이 송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속과 연대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 있는데 지상적으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천상적으로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탄탄하게 그 관계성을 강화시키는 그 밧줄이 사랑의 밧줄, 믿음의 밧줄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점검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의 믿음이 견고하고 싱싱하고 생생한지 달리 표현하면 견인되는 차량에 연결되는 이 줄이 방치되어지고 관리되어지지 않으면 약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점검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관리되지 않은 밧줄 같아서 약화되어서 수렁에 빠졌을 때
좌절의 자리에 빠졌을 때 극복해내지 못하는 한계와 현실에 직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공동체에 나와서 삼일체 하나님의 현존과 임재가 있는 곳에서 예배하면서 말씀과 기도와 찬송의 능력으로 힘을 얻은 성도들은 세상이라는 수렁과 돌발 변수나 상황적인 난관에 부딪혔을 때 넉넉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닷줄, 믿음의 닷줄, 견인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주의 힘과 인도하심으로 그걸 극복하고 또 천성을 향해 정진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상적인 하나님의 전진기지이자 전략기지이자 그리고 우리를 강화시켜주는 은혜의 통로요 처소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성도의 지상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 끝까지 중요한 것입니다. 매주 교회에 나와서 점검받고 믿음의 밧줄, 믿음의 연결고리를 견고하고 강화시켜서 우리 주인과의 결속이 심화될 수 있도록, 탄탄해져 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과 우리 안에 동일화와 동질화와 또 공감이 힘있게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들을 계속적으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이런 과정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야말로 정말 사랑이 구현되는 나라요, 모든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탄탄한지를 증명하고 입증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 구원받은 성도들과의 관계도 탄탄하지만 성도들과 성도들의 상호 관계성도 엄청 탄탄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한 추상적으로 느껴졌던 천사들과의 관계도 구체화되어지는, 여러분 천사와 한 번 정도 대화 나누거나 사귀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지상에서는 그러나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는 가능할까요? 천상에 가면 천사들과도 좋은 소통과 교제가 형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상은 너무나 풍성한 곳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최고조로 좋고, 또한 구원받은 성도들과의 관계도 좋고, 천사들과의 관계도 좋고, 내가 알던 구원받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고, 내가 전혀 모르는 미지에 구원받은 성도들, 새로운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도 역시 좋은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공동체를 지향하면서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정진해 가는, 그 지상에서는 교회 생활을 힘있게 잘 감당하는 은혜롭고 지혜롭고 총명한 귀한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날에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탄탄한 믿음 가지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견인의 은총을 잘 경험하면서 구원받고 생명에 이르고 상급도 받는 멋진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적 제자의 공동체로 우리 삶의 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도를 축복하시길 구하오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